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명한 기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음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애당초 졸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팔레스타인의 이방인들 중에 왜 하필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이방인 선교의 문턱을 넘어가는, 장벽을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쓰셨을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누구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댔죠? 우리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렇죠, 사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호련히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매 그가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핀셋으로 탁 집어서 선택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10장에 넘어오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 부름받은 나의 그릇 사울을 고넬료에게로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무두장이에게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두장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천민, 천한 사람, 백정과 같이 어린아이들도 말을 편안하게 놓고 소고기 달라, 가죽을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합법적으로 반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무두장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 루다에서 애니아를 일으켰던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많은 그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에게 내 집에 좀 와서 유해달라고, 내 집에 와서 좀 머물러 달라고, 내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고, 좀 내 집에도 좀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의 집을 택해서 거기에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기는 좋아했던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방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이렇게 망원경을 끼고 구경하러 갔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었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해서 따로 불러 세운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를 보내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베드로를 보내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선택해서 부른 사울을 보내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자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겐 소명이 있어요, 없어요? 소명이 있어요. 다 소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명에 따른 역할은 서로가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업무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열자.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계속 장벽을 넣으라 하잖아요. 그죠? 계속 끼리끼리만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카르텔 만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을 내밀라, 가까이 다가가라,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나아가라, 끼리끼리를 타파하라, 당파를 부셔라, 장벽을 넘어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타겟팅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장벽을 계속 뛰어넘게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와 역할에 있어서도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닫히면 사역도 막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열어야 사역도 열리고, 생각이 닫히면 사역도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정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업무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우리는 1인 1사역, 전군의 간부와, 맞지요? 전군의 간부와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택은 베드로였는가?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여는, 쉽게 말해서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그가 부여받았던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흩어져서 전달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 우리 펌프질을 할 때 거기다 물을 팍 집어넣을 때 그 물을 무슨 물이라 하죠? 물이 팍 터질 수 있도록 조금 팍 붓는, 한 바가지 붓는 그 물이 있잖아요.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중물의 역할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무두장에게로 가고 싶지도 않고 고넬료를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 안에 정말 부정하게 생각했던 많은 동물들을 거기에 잔뜩 넣어놓고 보자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다가 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흔드시고 이끄셔서 고넬료 앞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나 왜 더 일 안 시켜줘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아니라 조연이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28장까지 쭉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베드로는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과 업무와 롤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중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역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정말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는가? 베드로가 그게 불편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신의 야망과 포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기준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겸손, 겸양, 온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물론 그것도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지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너에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원치 아니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인도하심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업무에 중요하고 열등하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업무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그 가이사랴에 딱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면서 베드로 앞에 쭉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온 것처럼, 천사가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엎드려져서 베드로가 온 것을 환대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26절 말씀,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무엇이라?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너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자신을 생각하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을 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나는 이방인들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정한 동물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셨다. 나는 그 부정한 동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물론 소개를 받고 오기는 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고넬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지중해 연안을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할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을 갖고 집중해야지 메신저인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내가 1인자가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방인을 위한 선교, 내가 고넬료도 뚫었으니까 내가 저기 터키도 가고 길리기아도 가고 저기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가서 왜 베드로도 쓰임을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제자였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저 예수님과 한 번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는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뒷전에 두시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1절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죠. 이방인 선교의 적임자는 당시 로마와 헬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니까,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또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습관과 간습에 대해서도 바삭한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점으로 탁 찍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음을 베드로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꼭 당신이어야 합니까? 왜 꼭 나만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은 달라질 수 있고 업무는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꼭 나 없으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죠. 많은 성도들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보다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달란트보다, 은사보다 중심이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중집에서 차세대 사역 12년 한 자리에서 맡아서 사역을 하고 이제 임지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제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떠나면 이 교회는 어려워질 거야. 내가 이제 나가면 차세대는 힘들어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애들은 혼란스러워질 거야. 큰 문제가 생기고 말 거야. 어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 없어진다고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만 고집할 이유도 없고, 이것이 천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빠져서 나갈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업무가,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만 주목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내가 가진 야망과 포부와 계획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령해 보이죠. 그러나 결국 이 일을 하는 진짜 목적을, 숨은 동기를 뜯어보면 결국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를 더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고넬료여야 했는가? 왜 고넬료여야 했는가?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왜 고넬료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을 받았던 그 하인 3명은 요바로 내려가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마침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좀 만나서 저기 우리 주인에게로, 상관에게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상관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이 앞선 우리 읽은 1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여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하인들, 이 부하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고넬료는 첫 번째 어떤 사람? 의인이다.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로마 군대에서 지위가 있어서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는 로마 군대의 척추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의 군대에 결성을 할 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인사청탁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날 좀 등용해서 써달라고 요청하는 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부하들의 눈에서 비친 고넬료의 모습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일절정결하고 의롭고 옳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부하들의 눈에 비친 상관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여 소화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딱 붙들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 내가 봐도, 부하인 내가 봐도 우리 상관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고넬료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유다의 온 족속이 뭐 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다. 부하들이 상관을 소개할 때 온 유대의 족속들이 우리 이방인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이사랴로 좀 같이 올라갑시다.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 여전히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에게로 나아갈 때 고넬료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하 사원이 상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인가요? 부자연적인 일인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의 부하들은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덕담과 칭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바 상관에 대한 이 이미지와 따뜻한 모습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게 하는, 또 만남의 중개자적인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로 보냄을 받게 되었는지, 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라 하셨고 당신을 초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서로의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의 기도와 만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기도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평행선을 긋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장벽을 허무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 다 기도로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지들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를 아련했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세 가지 선명한 기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과 롤과 업무를 맡기시더라도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한 시리즈가 건강한 교회 시리즈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사역의 도구가 있었어요. 사역의 도구. 생각나십니까? 사역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사역의 큰 주축이요 기둥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전도, 선교, 봉사, 구제 다 보여지기식 형식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단단하게 잘 다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영향력 있게 역사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고넬료였는가?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이 말하고 있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또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평판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칭찬받는 사람,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칭찬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쁜 말 듣고 험담 듣고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험담의 역사가 떠나가고 칭찬과 덕담과 미담의 역사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험담의 역사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경찰이 되셔야 돼요. 앞에서 이 말 다른 데서 저 말하는 험담을 여러분들 근절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말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험담이 틈탈 그런 엿볼 만한 틈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틈을 잘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깔래야 깔 것이 없는 미담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잠시 화장실로 자리도 뜨기도 어려운
그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험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미담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겨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자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세우셔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이제 내가 떠나도 주 위에 있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귀한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맡겨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되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아노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꿈과 사랑의 권속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자원들로 하나님 다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겸손한 자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야망, 내 포부, 내 계획을 실현하는 실현의 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리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임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나 아니면 다 망한다 주여 아버지 이런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이 세워져가는 기쁨도 주여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주여 우죽순 세워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인정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높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여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역으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주여 쓰임받는 것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주여 아버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여 주여 성령이여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만 꿇어도 주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환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둘러덮어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하늘이 열리고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 희락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영혼의 잠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주여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주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 주여 온전히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롭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여 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온 교회로부터 칭송과 칭찬이 끊이지 않는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담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비난의 말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1만시간 기도운동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주여 아버지 재단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한 사람도 열애가 없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오 성령이여 분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분란을 조장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범죄하는 더러운 것들은 주여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주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방의 말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듣고 싶지도 않게 하시고 주여 말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분란을 조장하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편을 가르고 당파를 짓고 주여 고린도 교회와 같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장벽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격려가 끊어지지 않는 주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부정한 말을 옮기고 있는 주여 아버지 부정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부정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부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주여 더러운 생각으로 주여 악한 생각으로 주여 오 성령이여 불담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